샬롬. 네,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문안 인사드리면서 한국의 날씨 되게 덥죠. 여기 영국도 날씨가 30도 웃도는 정말 스페인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날씨가 더운데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이 더운 여름에 밥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주님만이 아시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숨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니라. 그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저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수고했다고 전해주라고 주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여주셨거든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주님께 왔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왔잖아요. 또 베드로 통해서 친구들이 줄줄줄줄 같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왔는데 그때 필립도 죽게 왔었고 같은 동네 갈릴리 그 필립이 누구를 불렀냐면 나다니엘을 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명상하고 있는 거를 보았다고. 그랬을 때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고백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씨가 덥잖아요. 그 메디테리언 그 지중해 연안이라 그 더운 그 여름에 그 주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서 명상했을 때 그 장소가 자기만의 그 비밀스러운 장소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명상을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하나요? 명상은 저는 골방 가서 하고 제 골방에서 하고 제 나름대로 제가 늘 달리기를 좋아하니까 그 공원으로 들어가서 사람 없는 곳에서 제가 달리기 하면서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한다고 제가 고백드렸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온몸으로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나다니엘을 읽었을 때 그 주님이 나다니엘이 그 숨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남들이 모르는 그 조용한 곳에서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죠. 자기만이 알죠. 그 골방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만이 아는 그 조용한 시간, 주님이 그 시간을 얘기한다면 내가 너 그 공원에서 달리기 하면서 기도하는 거 봤다. 그러면 나는 깜짝 놀랄 거야. 아니겠어요? 나만이 아는 거니까.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만의 조용한 그 시간에 그 늘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주님이 알아맞춘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다니엘이 바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남들이 교회 지도자가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숨어서 그 약자들을 돌보고 또 불쌍한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뒤에서 챙기고 보살피는 거, 그걸 주님이 그것을 숨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너무 기쁘시고 그것이 그 상이 더 커요. 그거를 확실히 믿으시고 제가 꿈에 주님 보여주시기를 화요일날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항상 화요일 목요일 수업 전에 꿈을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화요일 저녁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뭘 보셨냐면 제가 그 집에 조그만 방 하나를 저는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집에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부잣집 친구더라고요. 제가 그 부잣집 친구 때문에 영국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꿈에 저한테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청소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불평하지 않고 저를 하인처럼 여기고 저를 마치 뭐 부리는 종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제가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녀의 집을 제가 싹싹 닦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무슨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거리는 투명한 크리스탈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제가 트로피를 제가 받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그 하율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주께서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종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그들을 섬길 때 그렇게 바보같이 남들이 볼 때는 내가 풀리시하다고 바보같이 내가 그들을 섬길 때 주님이 그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는 귀하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종처럼 그 사람의 때를 내가 닦고 그 사람의 집에 더러운 것을 내가 대신 닦고 영적인 거죠. 닦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겨도 더 많은 사람을 맡겨도 얘는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주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숨은 곳에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사역을 하시니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제가 주님께 받은 그 선물 중에서 신기한 일이 그 진공청소기가 이제 천사가 갖고 내려온 기적 이후로 제가 더 많은 천사들의 하는 일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화요일에 일어났잖아요. 지난주 화요일날.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을 더 많이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날 제가 이제 이 더운 여름에 음식을 부엌에 산다는 게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하면서 알았잖아요.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 여름에. 그래서 제가 음식을 해가지고 가져갔어요. 목요일날. 근데 음식을 하기 전에 친구한테 내가 음식을 해간다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가 요리할 거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 시계를 보니까 충분히 시간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해갖고 오지 말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 메인 디시 하나만 해가면 되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밥도 안 해도 되고 사이드 디시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7시 반에 모임인데 5시에 달리기를 하러 나가려고 딱 나갔는데 이 잔디밭 위에서 뭔가가 퐁퐁퐁 하고 무슨 조그만 곤충 같은 것이 잔디밭 위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나보고 자세히 보라고 내 눈 바로 앞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저게 징그럽게 저게 뭐지 하면서는 다 사라지라고 기도했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공원에 들어갔는데 달리기 할 때도 이게 막 하늘에 날리는 거예요. 똑같은 곤충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음식을 간단하게 소고기만 딱 해가지고 불고기만 한 가지만 딱 해가지고 운전해서 가는데 도착하니까 마지막으로 도착한 친구가 들어오는데 머리카락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곤충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그걸 이렇게 날리려고 이렇게 막 없애려고 막 이렇게 날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오는 길에 굉장히 많이 봤다고 그러고 자기도. 제가 신기하다. 나도 올 때 5시부터 그런 곤충이 막 날리는 걸 봤는데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쪽에 오른쪽에 앉아있던 카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트야 그러는 거예요. 플라잉 안트라는 거예요. 날라다니는 개미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었고 제가 준비해간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신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 열처녀 비유를 준비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날아다니는 개미에 대해서. 근데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묵시였어요. 강의 끝나고 말씀 끝나고 9시 반에 나올 때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날씨는 동일하게 30도 넘어가는 날씨거든요.
날씨는 동일한데 그 다음날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지껏 지난주 목요일만 딱 5시부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모이는 그 시간에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이거 휴거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개미가 날아다니는 거, 개미가 나른다는 거 몰랐거든요. 그처럼 사람이 나른다는 게 믿겨져요. 그러니까 휴거가 안 믿겨지죠. 어찌 사람이 날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에녹도 날아갔고 엘리야도 날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르게 하셨는데 죽음을 체험하고 날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그날에 그렇게 너희들을 빼내겠다고.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그 개미가 내 눈앞에서 그 잔디밭에서 퐁퐁 퐁퐁 올라가는 걸 봤다니까요. 잔디밭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그날 저에게 약속하신 그날 말씀에 그날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이 노아 때와 같다고. 그러니 항상 깨어있으라. 내가 그 말씀을 하려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10명이 모두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 열처녀의 비유는 믿는 자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오일이 없었던 그 기름이 없었던 그 5처녀는 주님을 못 맞이하고 그 문 밖으로 주님이 문을 닫으셨잖아요. 문 밖으로 쫓겨나고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 주님께서 왜 믿는 자에게 이 경고를 하셨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 첫사랑은 누구나 바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첫사랑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신 그날의 그 첫사랑의 그 감동, 주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했던 그 감동, 그것이 첫사랑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12제자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그 6월절 그 만찬을 준비하던 그날 그 발을 씻어 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제 더러운 발을 주님이 씻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너무 더러웠고 민망하니까 제 발을 씻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할 때 결혼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한 몸. 한 몸이듯이 메시아를 따르는 신부들, 메시아를 따르는 그 제자들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한 몸이 되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우리 죄를 씻겨줬을 때 나의 죄가 메시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씻겨졌을 때 그것이 신학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구원, 그 구원은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겨주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첫 걸음이잖아요.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발을 날마다 씻겨주실 때 내가 그 보혈의 피로 날마다 내 발을 씻을 때 내가 날마다 회개할 때 구세주로 말미암아서 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발이 씻겨져서 나를 치유하셔서 내가 내 병이 치유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치유로 인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을 때 내가 체험한 주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병자들을 찾으러 오셨고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이유가 그 죄인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 정말 그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낚아지는 그 순간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를 따른 것처럼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내가 통탄해하며 회개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고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내가 주 안에서 깨끗해져서 나의 과거를 더 이상 물으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다 과거에 내가 늘 그 허무함 속에 살았던 그 허무감이 사라지고 그 디프레션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가 옛날에는 질투하고 시기질투했던 그 시기가 사라지고 더 이상 시기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는 그 마음조차 안 생기고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나에게 질투로 다가오기보다는 도리어 정말 그 축복을 그것이 기쁘고 그분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기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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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내가 과거에 그 육신의 종이 되었던, 세상의 종이 되었던 그 모든 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그 교만의 병, 질투의 병, 허무감의 병, 허전함, 외로움의 병, 그 모든 병이 치유되었을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취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 순간은 바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할 때 내 발을 씻을 때 주님이 내 발을 씻겨 주셨을 때, 주님이 내 병을 치유하셨을 때, 내 고독의 병, 내 육신의 병을 치유하셨을 때, 그래서 주님이 죄인과 병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의 고백 속에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부유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 건강한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날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고독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허무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질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 질투나 어떤 그 교만한 마음이나 내 안에 아직도 세상적인 욕정이나 욕심이나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날마다 그것을 주님한테 고백하고 주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 이거를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음식하고 그 제가 이제 그 전주는 제가 무지개를 보았잖아요. 그 전주는 주님이 그 음식을 해서 가져가는 길에 제가 출발할 때는 무지개 왼쪽 끝을 보고 제가 도착할 때는 무지개 오른쪽 끝을 제가 보았잖아요. 주님께서 제가 무지개를 주님의 그 임재하심에 대한 확정, 주님의 약속과 확정으로 제가 무지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날 제가 무지개를 봤던 그날 말씀도 좋았고 불을 붙이고 왔던 그날 다음날 아침에 제가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잠도 많이 못 잤고 너무 흥분돼서 말씀으로 너무 흥분돼 잠도 많이 못 잤고 그랬을 때 그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천사의 합창 소리를 들었어요. 천사가 그 정말 다양한 이렇게 높은 소리, 낮은 소리로 천사의 합창 소리가 들리면서 저희 잠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 양손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딱 잡아주시는데, 그 너무 너무 너무나 실감 날 정도로 손을 이렇게 주님이 손을 딱 잡으셔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 천사의 찬양 소리가 뭐냐면, 할 일이 많으니까 일어나라고. 할 일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서 가져가서 그 나눠 먹으면서, 교회죠. 나눠 먹으면서 그 교회가 비록 5명이라 할지라도, 4명이라 할지라도, 네다섯 명이 모여서, 아니면 두세 명이라 할지라도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그리고 왜 그 자리가 주님이 기쁘냐면, 신부들이 모였잖아요. 신부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천사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 얼마나 천사들이 도우냐면요. 어, 그 얘기하기 전에, 어, 주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그 작은 상을 보여주셨냐면, 어, 제가 윈블던을 사실 많이 좋아했었어요. 윈블던 테니스를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회개한 이후로 2016년 이후로 그렇게 친구들이랑 가서 구경하고 놀던 윈블던을 딱 끊었거든요. 딱 끊었고, TV도 이렇게 출월달이면 이렇게 켜놓고, 테니스 켜놓고 소리 들으면서 일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다시는 윈블던 안 가고 테니스 구경도 안 하고 완전히 정을 딱 끊었잖아요. 정을 끊었는데, 친구가 윈블던 테니스를 가자는 거예요. 카밀라가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주, 첫 번째 주는 뭐 줄을 5시간씩 서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주는 2-3시간만 줄 서면 들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주에도 가져가는 거를, 다른 친구 가져가는 거를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고 했는데, 다시 친구한테 연락 오기를, 프랑스 친구가 전도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금요일 날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전도하려고 한다고? 전도하려고 한다니까 또 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이면 또 경기가 없어요. 경기가 없으니까 줄도 안 서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에 또 갔잖아요. 그 바람에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포기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이 여행이건, 그것이 윈블던 테니스건, 그것이 어떤 그 뮤지컬이나 뭐 오페라나,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거, 내가 돈 쓰고,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했던 거,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억지로 강요하고 밀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억지로 안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내리는 걸 보시거든요.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내가 세상에 좋아했던 것을 조금씩 하나 두 개씩 내리는 거를 보세요. 그래서 그 윈블던도 결국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가게 되고, 가서 경기를 봤다기보다는 경기가 없으니까 경기보다는 결국은 말씀 전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책을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어로 스릴러 책을, 첫 번째 책을 요번에 퍼블리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되나 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스릴러 책을 쓴다는 것은 너가 그 크라임, 그 범죄 장면을 너가 상상해서 쓴다는 건데,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범죄 영화나 호러 영화를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장면을 쓰고 그거를 상상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보다도 그 상상 속에 들어가는 그 상상 자체가 리얼이라고, 그것이 실제라고 내가 얘기하면서
너가 그렇게 상상하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글을 쓰는 그날 잠이 오더냐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잠을 자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 삶의 문제라는 거야. 지난 1년 반 동안 책을 쓰는 동안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영들이 들어오는데 그 영들이 그 범죄 영들, 그 무시무시한 살인의 영들이 들어와서 상상력을 주는 건데 잠이 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것이 어둠의 영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다 완벽하게 전도는 되지 않았지만 제 연락처도 가져갔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 근처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리도 안 가봤어요. 저는 여행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파리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전도가 되어지면 가지 않겠나 속으로.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 내가 포기했을 때 주님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무슨 꽃을 좋아하고, 내가 무슨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운동을 좋아하고. 천국에는 운동이 없겠어요? 천국에도 스포츠도 있고, 천국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거, 주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주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 천국에 다 있어요.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그거보다 테니스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준 거잖아요. 그래야 천국에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주님과 그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세계를 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잖아요. 제가 화요일날 수업 시간에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냐면, 주님이 그 겸손한 자, 주님을 물론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이 낮은 자, 그 겸손한 자를 되게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자매님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그녀의 그 낮은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되게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녀가 내 앞에 가까이에 오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공적을 많이 쌓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그 면류관을 주려고 전도의 공적을 쌓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전도의 공적을 쌓도록 주님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주신대요. 그 공적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주님이 이끌어 주셨을 때, 주님이 항상 어디로 가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감옥은 병원이라 했잖아요. 병원이나 주님께서 그렇게 병원에 있는 아픈 자들이나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 정말 그 고독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옆에 이렇게 붙이세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렇게 주님이 붙이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 공적을 쌓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놓치지 말고 공적 쌓으세요. 주님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주님이 제 동생이 할 수 있도록, 제 동생이 공적을 쌓을 수 있도록 놔두라고 주님 보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인데, 꿈이 정말 실제인 줄 알았어요. 제가 꿈에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제가 동생 방에 와 있는 거예요. 제 동생. 꿈속에서 이게 빨리 사라질까봐, 내가 동생을 만났는데 빨리 사라질까봐 동생을 제가 확 끌어안았어요. 사라지기 전에 이 환상이
이 비전과 환상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동생을 확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만났잖아. 너가 그렇게 오라고 하더니 내가 이렇게 왔잖아 하면서 제가 동생을 확 끌어안고 동생이 기도하는 방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그 동생이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무엇을 봤냐면 동생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옷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옷이 다 얼룩이 묻어 있어요. 근데 다 동생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동생이 그랬거든요. 와서 내 친구들 말씀 전해주고 와서 이 사람들한테 설교해달라고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보냐면 동생이 다 그 얼룩 다 지울 수 있는 얼룩들이고 동생이 공적을 다 쌓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저를 통해서 주님 하시겠지만 동생을 통해서 공적을 쌓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시면서 가족이 다 전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이 오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더 쓰라고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고 또 좀 재밌는 일 얘기를 해줄게요.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나요? 그 어머니가 제 생일이라고 저를 꽃축제에 저를 데리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꽃축제를 좋아하시고 가든이 또 넓으시고 여름 휴가 갈 때마다 제가 그 가든에 꽃에 물 주면서 제가 그 집을 지키기도 하고 제가 가깝게 지내니까 그 어머니가 꽃축제를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그래서 갔는데 거의 한 5천 명, 7천 명이 모였어요. 사람이 무지 많았는데 어디로 가나 오며 가며 어디로 가나 정말 천사가 옆에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막 음료, 커피, 냉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줄이 너무 길고 어딜 가나 줄이 길죠. 7천 명이 모였는데 근데도 그분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면 항상 상황이 그 커피 줄 없는 곳에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늘에 앉고 싶다 그러면 그 그늘이 천사한테 부탁하자마자 5분, 10분 안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제 길을 인도해주고 그늘에 그 테이블 빈자리가 바로 눈앞에 바로 생기도록 멀리서 생기면 딴 사람이 딱 바로 쟁취해 가잖아요. 바로 앞에 그런 일이 생기도록 바로바로 그런 일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문 닫기 한 30분 전에 그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저 꽃가게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는 그 순간 제 얼굴을 보고 주인이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문 닫기 전 30분까지는 모든 화분은 박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고 나서.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주님이 꽃을 박앤으로 된 꽃을 사라고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10파운드 안에서 사라고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10파운드 안에서. 그래서 꽃을 드니까 꽃이 하나에 다 거의 10파운드씩 해요. 그러니까 박앤이니까 2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개를 이것저것 막 고르면서 2개를 딱 들었어요. 2개를 들고 제가 이렇게 결제를 하려고 줄을 섰는데 결제하기 전에 제 왼쪽에 아이비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를 들었다가 놨다가 이 아이비를 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 무슨 3개를 사 10파운드 선에서 사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2번 들었다가 놨어요. 그러고서는 결제하러 들어가기 전에 다시 그 화분 쪽으로 가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차라리 다른 컬러를 구할까 하고 화분 쪽으로 갔는데 아니 화분 쪽으로 가서 화분을 보고 있는데 주인이 이 아이비를 제품에 제가 화분 2개를 안고 있었거든요. 제품에 이 아이비를 딱 얹어주는 거예요. 제품에 딱 얹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1파운드에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1파운드에 가져가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 여러분이 좋아하는 컬러,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다 아세요. 제가 이 아이비를 2번 만졌는데 천사가 알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이 아이비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를 1파운드의 제품에 딱 얹어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제를 갔어요. 결제하려고 딱 갔더니 세 개를 총 토탈 세 개가 9.5파운드, 10파운드 미만 9.5파운드에 세 개를 주셨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렇게 제가 포기했을 때 그것도 아이비 제가 포기했잖아요. 포기했을 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늘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먼저 두었는가?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걸 보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나를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그게 날마다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려잖아. 주님께서 너가 너를 부인할 때,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할 때, 너가 심지어 너의 부모까지도, 너의 자녀까지도, 너 사랑하는 자까지도 너가 부인했을 때, 그들을 내려뒀을 때, 너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했을 때,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 그랬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아끼는 거, 그거를 포기했을 때, 주님이 결국은 그거를 주세요. 때를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천사가 그렇게 얼마나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천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힘내시고 앞으로 천사가 더 도울 수 있도록 더 천사에게 부탁하세요. 주님, 천사가 얼마나 옆에서 돕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그 고린도 전서 1, 2, 3, 4장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감동을 주시는 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고 가장 못 배운 자고 가장 어눌한 자고 말도 가장 못하고 가장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그 약자를 신부로 세우셨어요. 신부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야지만 그들이 너가 과거에 그렇게 말을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줄줄줄줄 어떻게 이렇게 지혜의 말을 줄줄줄줄 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그 바보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진리로 무장하고 만들어서 결국은 그 세상 앞에 드러내시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 하시고 또 한 가지 또 주님이 뭘 보셨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가슴을 울려서 따라오는 사람이 가장 오래 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오는 사람. 왜냐하면 결국은 주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많은 기적도 보셨어요. 왜 기적을 보셨냐면 기적은 언제 보시냐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또 그 기적을 보여서 주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적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릴 때도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죽은 지 4일이 되었잖아요.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안 가셨잖아요. 그렇게 그걸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보이신 것처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다음날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랬잖아요. 너가 어저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줬던 그 음식을, 그 떡을 또 먹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다고.
그러나 그 뒤에 숨은 그 기적 뒤에 숨어 있었던 그 하나 그 기적 뒤에 숨어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을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그런 기적을 보여줘도 바위를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보고도 홍해 바다를 뚫고 지나갔던 그 기적을 보고도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므로 기적을 봐야 꼭 기적을 봐야 나를 믿겠냐고. 꼭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야 나를 믿겠냐고. 꼭 너가 기적을 보아야 나를 섬기겠냐고. 기적은 잠깐 내가 영광스러운 기적은 봤잖아요. 기적은 보았지만 저도 바큐um 클리너 그 천사가 가져온 그 기적도 보았고 이 마우스가 사라졌다가 다시 테이블에 올라온 기적도 보았고 그 기적은 하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2월 달에 하실 때 그때가 저의 어떤 사명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6년 동안 제가 순종하며 따라왔잖아요. 6년 동안 그 순종은 결국 저의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 온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씩 두 개씩 포기하고 버리면서 따라왔는데 그 주님께서 그 어떤 그 때가 되어서 그와 같은 기적을 저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 직접 주님이 나타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주님의 직접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그와 같은 거 정말 소망하죠. 소망하지만 주님께서 더 정확한 것은 나의 음성,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랑하고 그 음성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따라오는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주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과 깊게 그 말씀으로 이 가슴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슴을 울리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적을 보고도 불순종한 것처럼 신광야에서 불순종한 것처럼 또 예수님 당시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불순종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5천 명, 7천 명씩 와서 5천 명, 4천 명씩 와서 그 기적을 보고도 그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아침 이슬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준 그 기적, 내가 준 그 떡이 맛있다고 이 다음 날까지 쫓아온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음 날까지 쫓아온 그들을 보고 요한복음 6장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그 떡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는 떡은 이 살이라고 예수님의 이 살이라고 내가 주는 이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줄 떡은 내가 줄 말씀이 바로 그 떡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곧 말씀이시고 주님이 곧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희생,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그 희생의 피,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고 그 사랑을 의심하면 그 순간 낙심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면 낙심이 되고 정체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느껴져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방황하게 돼요. 이렇게 너무 허전하게 다시 예전에 제가 겪었던 그 허전함, 그 디프레션 같은 다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 주님의 사랑은 마치 저에게는 호흡과도 같아요. 그 제가 호흡할 때 호흡은 10분에 한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호흡,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호흡할 때 내가 숨이 쉬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호흡이 될 때 내가 살아있고 숨이 쉬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떠나진 않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을 호흡을 할 때.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에 떡을 먹고 그 떡을 밥 세끼 먹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호흡하고 밥 세끼 먹듯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주님 그 말씀 먹은 만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씩 두 개씩 내가 버리면서 갈 때 그러면서 나 하나라는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시작하신 이 인류의 역사가 곧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어요. 6천년의 그 인류 역사가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하시는 그 마지막 때 저는 항상 태양이 뜨는 그 선라이즈보다 선셋을 더 좋아하거든요. 항상 석양을 항상 좋아했어요. 그래서 해지는 석양 보면서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거든요. 항상 그 오렌지 빛깔의 석양을 가장 좋아했었는데 좋아하는데 지금 석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그 과거에 지금 6천 년 동안 하나님이 수확하신 선지 선열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지켜만 보고 있나요? 주님께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이나 주님의 사도들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의 신부들을 돕고 후원하지 않겠어요? 천군 천사가 내려와 있듯이 이렇게 또 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내 자녀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내 남편이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되기를 자꾸 평안하고 더 좋은 거 찾고 싶지만 지금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은 내가 이 밭을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야 되는데 시간도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돈도 팔고 내가 가지고 다 팔아서 그걸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절대로 지치지 말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가 바이든이 지금 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과 이 이란을 방문하는 주간이고 또 다음 주에는 푸틴이 지금 이란과 터키와 셋이서 지금 다음 주에 미팅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란은 무엇을 결정했냐면 지금 나토가 무기를 제공하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듯이 이란이 드론 작은 무기 있죠. 그러니까 쉽게 그 적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그 드론을 후원한다고 그렇게 이란이 발표를 했거든요. 어저께. 그래서 이렇게 이란과 그 이스라엘의 적과 푸틴과 터키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트럼펫을 곧 부실 그날이 정말 이번 주일 수 있고 이번 달일 수 있는 아주 긴급한 그런 날이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공적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트럼펫을 불기 전에
공적을 더 쌓을 수 있도록 눈물 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눈물을 흘려야 그것이 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공적이잖아요. 내가 흘린 눈물만큼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공적을 더 쌓도록 주님의 신부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마지막 이 순간 주님의 신부들은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다, 다 평안하다, 섰다 하는 자들은 넘어진다 그랬어요. 평안하다 하는 자들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지금 위험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삶이 평안하다면 지금 삶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으로 종치기 전에 하나님이 종치기 전에 지금 삶이 평안하면 지금 위험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신부로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고통을 주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게끔. 그래야 공적을 쌓으니까 공적을 쌓도록 눈물 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양은 한 마리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부터 결정한 사람,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신부로 결정된 사람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10대부터 20대부터 주님이 결정한 사람들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죄를 짓더라도 죄의 그 관영하는 죄가 그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막으셨어요. 주님께서 돌아오도록 환경을 만드셨어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뭘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부들을 빼내시고 휴거와 함께 신부들을 빼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대환란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환란.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마지막 때까지 내가 잡초를 둔다 그랬잖아요. 왜 잡초를 두냐면 거기에 잡초와 위트와 위드의 비율을 보면 곡물, 위트는 왜 하나님이 잡초를 놔두냐면 잡초를 뽑다가 곡물까지 뽑힐까 놔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왜 잡초를 두냐면 잡초를 뺐다가 마치 그 잡초는 나를 공격하는 많은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잡초예요. 왜 그들의 잡초를 놔두냐면 내가 더 강해지도록 그 잡초 때문에 이게 오가닉으로 나를 키우시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오가닉으로 크도록 일부러 그 잡초를 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잡초 때문에 내가 더 닦여지죠. 내가 더 거룩하게,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내 입술로 정말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는, 내가 정말 바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쾌하게 로마서와 고린도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식적이에요. 아직까지도 명언의 명언을 남겼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의 그 서신을 보더라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스스로가 바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그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바보다 하면서 그렇게 그 잡초를 두시는 이유가 내가 오가닉으로 내가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내가 오가닉으로 추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놔두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 천국은 그 어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말씀에 빠져서
지금 지상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천국은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로 7년 대환란이 그것이 3년 반인지 7년인지 그 정확하게 저는 아직 모르지만 누구는 3년 반이라고도 하고 그 666이 지나간 다음에 그 666이 지나가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를 휴거와 함께 그 휴거는 슈퍼내추럴한 일은 하나님이 이 하늘과 이 땅과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런 편을 몇 번 하셨잖아요. 내가 전한 내 말은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이 하늘이 사라질진정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와 이 땅이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 안 바뀐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시 창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시 창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절대 속지 말고 말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징조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현상이에요. 그 해의 징조를 보았잖아요. 우리가 해를 통해서 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해로 인해서 태양의 태양에 생긴 그 구멍으로 인해서 그 태양의 블랙홀로 인해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태양의 라디에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의 이 모든 산불도 화재도 화산도 산불도 볼케이노도 지진도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대자연의 징조를 보고 참 진리 앞에 나오기를 진실로 간구하면서 주님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나오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God bless you. Bye.